시대적 상황적 배경이 언제입니까? BC 586년 4월 9일 예루살렘이 드디어 함락됩니다. 우리가 솔로몬 왕 이후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한편에는 르호보암으로, 또 다른 한편에는 여로보암으로 갈라집니다. 남쪽은 르호보암으로, 북쪽은 여로보암으로 갈라지죠. 참 통일돼서 하나가 돼도 부족한데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왜 나라가 분단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풍속을 쫓아 나가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속 중심, 정욕 중심으로 나가면 나라가 건장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가도 하나님께서 그 땅과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버리시겠다고 누차의 경고의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고서 그리고는 부귀와 영화까지도 허락받았죠. 참 엄청난 재물을 쌓아놓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자체의 그 결과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다음 세대의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역사적으로 경고하는 것은 바로 그런 점입니다. 한 세대를 살아가고 그리고 또 다른 세대를 살아갈 때 다음 세대가 보장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느냐,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가, 아니면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풍속과 그리고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하느냐, 아니면 또 다른 편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송하며 사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더니 북이스라엘이 약 130여 년 전 멸망을 당했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엄청난 세력의 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뭐 이런저런 방법 다 동원됐죠. 북이스라엘에도 유명한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타락하는 것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시대적인 경종의 말씀을 주었지만 위대한 목회자가 있고 위대한 선지자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나라를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남유다도 마침내 오늘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하듯이 바벨론의 엄청난 세력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도 하나님 경외하기보다도 세상 중심, 우상 중심으로 빠져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왕 한 사람을 든다면 아합 왕, 이방 여인을 들여왔었죠. 이세벨을 통해서 아합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 나름대로는 잘 해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죠. 그래도 남쪽, 이 남유다 백성들은 왕들이 선한 왕이 많이 있었습니다. 개혁주의적인 그런 원리를 가지고서 신앙의 개혁을 이루었던 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남유다도 멸망을 당했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선지자들의 경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130여 년 먼저 멸망당했을 때 하나님은 누차 유다의 왕들에게 경고하셨었죠. 너희도 북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지금 돌이켜서 내 앞에 나오고 회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나라가 곧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외쳐 선포했죠. 그러나 왕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도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적으로 보면 가짜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보도되는 이야기들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짜 신앙인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지 못했던 가짜 교주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연도가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었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시대에 살든지 간에 정말 그 한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처럼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을 갖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남유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BC 586년 4월 9일 날 예루살렘이 함락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예루살렘 하면 시온의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땅은 아주 작습니다. 그 산도요 그냥 앞산 동산 정도밖에 높지 않는 산입니다. 그런데 그 시온을 중심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행보를 보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그 시온산이 다윗성으로 바뀌죠. 다윗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룬 다음에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다윗이 좀 어리숙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 앞에 과시하기 위해서 3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동원하고 악대를 동원하고, 그런데 법궤는 수레에다 실었습니다. 새 수레에 실었다고 그랬죠. 왜 새 수레에 실었습니까? 폼나게 해보려고요. 사람들 앞에 야 봐라 내가 여호와의 법궤를 이렇게 거창하게 장식도 하고 군사들도 동원하고 악대도 동원해서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간다. 그러니 백성들이 와서 보라고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가 울사가 법궤가 흔들리니까 손을 댔다가 현장에서 즉사하고 다윗도 얼마나 놀랐는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드러내어 주실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베데돔의 집에 여호와의 법궤가 석 달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여러분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3만이나 되는 군사가 동원되고 악대가 동원되고 그리고는 뭐 이런저런 모양 폼나게 진행했지만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수가 많으면 뭐합니까? 진실한 사람이 없었고 믿음을 가진 신실한 믿음의 행보를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치 낙향한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죠. 그런데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는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소문이 다윗이 들었죠. 깜짝 놀랐습니다. 야, 똑같은 법궤인데 내가 석 달 전에 법궤를 이동할 때와 바로 오베데돔의 집에서 법궤가 머물러 있은 이 상황과 뭐가 다른가? 다른 점이 있었죠. 다윗이 나중에 체크하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고앗 자손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법궤를 어깨에 메고 이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법궤를 다시금 다윗성으로 들여오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이유와 그 목적과 뜻을 가지고서 행하니까
성령께서 다윗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 행렬 가운데 다윗이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것이 영안으로 보였나요? 마음에 감동이 됐나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막 춤을 추는데 백성들이 봐도 아니 왕이 왜 이런 거야? 그렇게 생각할 만큼 여러분 너무 기쁘니까요. 누구 보든지 말든지 배옷이 내려갈 만큼 속옷이 훤히 보일 만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끊임없는 우상 숭배에 이 유다 백성들이 빠져들어갔을 때 변방에서 힘도 쓰지 못했던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이 유다를 치십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쳐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BC 586년 4월 9일 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모두가 점령당해서 이제는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는 약 한 달이 되었습니다. 5월 7일 날 BC 586년 5월 7일 날 드디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버리고 그때 바로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버리죠. 여러분 성전이 불탔다는 것은 치욕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79편도 보면 아삽의 시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자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79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참 얼마나 모욕적인지 몰라요.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기업을 갖다가 치시는데 수치심으로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바벨론 하면 우상의 나라입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력을 바벨론의 세력이라고 표현했죠. 말세가 되면 이 엄청난 바벨론의 세력이 등장할 것을 말씀하는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력이 어떤 것입니까? 우상 숭배하고 세상 중심으로 나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거부하고. 여러분 요즘 세대를 한번 보세요. 점점 세대가 타락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회방하고 하나님 믿는 것이 마치 큰 모욕을 당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대가 그렇게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벨론의 세력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는데 시체가 예루살렘 성 여기저기에 여러분 고통스러운 죽음을 맛보면서 사람들이 죽어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한 사람 나가서 장사 지내주는 사람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초토화되고 또 살아있고 힘께나 쓸만한 사람들은 다 끌려갔습니다. 왕도 끌려가고 심지어 눈이빼임을 당하고 왕자들도 전부 붙잡혀가고 또 지혜가 있고 쓸만한 인재들은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갔죠.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제 짓밟힘을 당해서 거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초토화가 돼버렸죠.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장관들, 그 정황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다른 세력도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는 착한 악하고 그리고 복을 누릴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저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은 저 바벨론 사람보다는 낫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는 저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만 기도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부족하고 약하지만 예배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가정스럽고 더럽고 추한 이방 족속들 바벨론을 들어서
왜 유다를 치도록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이유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고,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마음에 부담감이 오고 고통스러움이 와서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죠. 3절에 보세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자, 변방이에요. 남서쪽으로 보면 애굽이 있습니다. 성서 지도를 보면. 그리고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동북쪽과 동남쪽에 있습니다. 이 족속들이요,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 백성들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야, 참 꼴 좋다.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하냐?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너희를, 그래도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백성들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초토화가 되고 너희들이 그렇게 장담했던 예루살렘은 외세 침략을 절대 받지 않고 외세에게 짓밟히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나라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떵떵거리더니 아이고 꼴 좋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다니 참 기가 막히구만. 아유 구경거리 생겼네. 여러분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보기 좋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치욕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짓밟히니까 하나님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어조로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 백성들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시기만 하면, 작정하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 나라를 재건하시고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79편 후미로 가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청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세계를 보면서 참 시대가 암울하잖아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군사, 과학, 재반 모든 분야가 참 어렵다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계속 두드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 속에 복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계에서 제2국으로서 선교를 많이 하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1000만, 1200만을 넘어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800만, 600만으로 떨어졌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된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이대로 버리실 겁니까? 우리 한국교회를 이대로 하나님 버리시는 겁니까? 하나님 다시금 새로운 소망을 주셔서 회복될 수 있는 영광스러움을 허락해달라고. 1910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때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되고, 또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나라도 부강한 나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만했습니다. 또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깨어서 주님 앞에 정진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체크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치 않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점점 쇠퇴해지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적어져가고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79편의 배경으로 본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힘도 없고 변방에 참 약하디 약한 세력을요 점점 강하게 하시더니 그 거대한 나라를 통해서 유다를 치셨는데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를 지내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죠. 왜 회복해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3년도 4월 중반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자, 보세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매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9절의 핵심적인 포인트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드러내기 위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자 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빨리 받으려면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많이 하면 됩니다. 우리 양화교회도 복음을 증거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청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믿음으로 결속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주님 영광을 드러내고 신실한 믿음의 행보로 나가기를 소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응답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13절 보세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히 전하리다. 사실 13절 말씀을 보면 응답 다 받아놓은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평화롭게 하고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결말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소망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싫어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해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가장 사탄이 싫어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을 누리며 승리하려면 사탄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면 됩니다.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실 것만 골라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갑니다. 은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말씀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가,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나라의 민족의 모든 족속들이 북한 땅에 있는 저 불쌍한 하나님 영혼들을 주여 새롭게 하옵소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도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좀 더 전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선대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자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여 성회로 모이는 모든 사랑한 믿음의 권속들을 복을 주시오.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끗이 소재하고 하나님 봉사하기 위해서 나오는 일꾼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 특공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여 하나님 복음 받기를 기다리는 분 영혼들에게 나가 증거하게 하옵소서. 나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하늘과 마가 계신 되신 하늘과 마가 계신 마가 계신 이와 계신 기도하는 남녀 종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로 세상을 바꿉니다. 기도로 생업의 역사를 바꿉니다. 기도로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로 교회의 붕에 초석을 놓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 문 영혼들의 구련의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마당 다락방에 모여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한 것처럼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부르짖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늘에 신령한 불이 임하고 제단이 불살라 연락되는 역사가 나타난 거죠.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육신의 신을 벗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샘으로 나간 거죠.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능력 주옵소서. 갖가지 은사를 주옵소서. 방언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전달 능력도 주시고 물권 영권도 주시고 우리 양과 교회가 올 한 해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수해 나가고 믿음으로 이 지경을 변화시켜 나가고 믿음으로 사탄의 역사 귀신의 권세를 축출해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복음을 증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 일이고 뱀을 집으며 무신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냐. 주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한 적 실의 역사가 급속히 나타날 것이라고 말